아멘. 이 시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어디선가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 신화 중에 정의의 여신 디케를 동상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 곳곳에서 저런 식의 모습을 한 동상들을 주로 법조 관련 건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 정의의 여신상 디케라는 저 여신의 동상에 세 가지 특징이 눈에 띕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었고요, 왼손에는 저울을 들었고요. 마지막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 상징적인 의미는요, 칼은 정의, 법의 권위 등을 상징합니다. 이제 법을 정의롭게 집행을 하는 그 권위이고요, 저울은 공정, 공평의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눈을 가린 것은 중립성의 상징, 어떤 공정, 공평,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인 판단은 버려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중립성의 그런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부유하다, 상대가 가난하다, 상대가 권력자다, 힘이 없는 소시민이다, 이런 여하에 상관없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눈을 가린 거다라고 합니다. 이 정의의 여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케였는데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똑같이 정의의 여신이 있지만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유스티티아. 이게 오늘날 정의라는 뜻의 영어 저스티스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도 정의로운 재판관, 정의로운 심판자, 어떠한 심판의 형 집행자로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달갑지 않은 정도를 넘어 가장 두려운 존재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도저도 아닌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그냥 무시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인 9편은 다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9편과 시편이 서로 연결됩니다. 시편 9편, 시편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42편하고 43편이 물론 42, 43으로 나눠져 있지만 마치 하나의 시편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듯이 9편, 시편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고, 또 9편하고 시편이 분량이 좀 짧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한글 성경으로는 어렴풋한데요,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9편에서부터 10편까지 이 절들이 쭉 이어집니다. 어떤 때는 그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의 A부터 시작하듯이 히브리어 알렙부터 1절, 2절이 되고 3절, 4절이 베트가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0편까지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때로는 2절, 때로는 3절이요. 다만 알파벳 순서대로는 이어진 시이기는 한데 이 시편의 내용은 달라서 이제 9, 10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보실 9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시편은 정반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로 시작을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고, 그 다음 시편은 오히려 왜 숨으십니까? 라며 간구하고 탄원하죠. 오늘 본문이 9편은 다소 깁니다.
구조입니다. 구조를 파악해 보면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9편 1절에서 4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만 처음에 그래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좁은 범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의롭게 심판하신다. 시작 범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변호하시고 심판하신다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보좌는 보통 왕들이 앉죠. 오늘날의 사법체계와 과거의 사법체계는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입법부, 국회의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사법부, 판검사, 명확하게 삼권 분립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 당시는 왕이 직접 재판까지도 왕이 직접 다 했습니다. 혹시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극한의 재판을 통해 오히려 진실을 이끌어낸 그 재판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직접 재판을 했었죠. 당시의 사법구조가 그랬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재판관이신 동시에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다만 1, 2, 3, 4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5, 6, 7, 8절에서는 이방의 나라 세계를 향한 심판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아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세계를 심판하겠다. 일단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세계를 심판하시면 그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누군가는 이런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피하고 싶을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찾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억울하거나 삶의 모습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면 오히려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4절, 이 6절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12,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먼저 12절에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피의 복수자, 피의 복수자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피의 복수자께서 그들, 억울하고 당하고 사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신다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혹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된 그곳은 히브리어 하난으로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은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특히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껑충껑충 뛰며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피의 복수자가 되어 주겠다. 피의 복수자이신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그 고통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 했습니다만, 사람은 다윗의 고백과 반대로 지내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포스터, 영화 드라마를 좀 이것저것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화를 검색했다 함은 주제를 검색했습니다. 주제는 복수. 복수를 주제로 하는 영화, 드라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 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대부분 법의 테두리 넘나들면서 내지는 아예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떠한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능력치로 어떤 치밀한 전략과 계략으로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실력의 어떤 특수요원 출신인 누군가가 자신의 그 실력으로 복수해야 되는 상대방을 찍어 눌렀다더라. 영화 내용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이제 그 뛰어난 요원을 복수하려 들면 다시 나는 더 크게 혼내주고 복수한다. 대부분의 액션 영화들이 많이 흘러가는 이 스토리의 대략이 그렇죠. 법대로 내 억울함을 해결해 볼라 치면 일단 처리 속도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저보다는 법원을 직접 다녀보신 재판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는 그 피가 마르더라는 재판 과정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수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제껴두고 내 힘을 키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피의 복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복수라는 것은 고대 사회부터 이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조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려는 단적인 예의죠. 복수 아닌가요? 복수는요, 내가 당했는데 내가 복수할 능력치가 충분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빨이 하나 부러졌으니 상대도 똑같이 이빨을 하나만 부러뜨리고 마나요? 복수할 땐 되로 받은 거 말로 돌려줄게. 이빨 하나 내가 부러졌으니 너는 이참에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틀리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사람의 심리입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억울하면 모르겠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더 도를 넘어선 복수는 하지 말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 하나 피해를 입었으면 너도 똑같이 피해를 입는 거로 끝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해진 역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하든지 하라고 정해주신 거죠. 아니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이 억울한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피해 복수자이신 주님께서, 무엇보다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정의의 여신을 보여드렸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제가 보여드렸던 건 이제 눈을 가린 것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그 정의의 여신상을 만들 때마다 다릅니다. 눈을 안 가린 버전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린 상도 있고 안 가린 상도 있는데 어떤 걸 만들어도 해석들이 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시니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자주 섞인 해석을 하는 게,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에 대해서는 저 눈을 가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저 칼을 잘못 휘두른다. 왜 갑자기 나한테 휘두르냐? 난 억울하다. 저울이 기울었다. 눈 가려져서 그렇지 라고들 하시고요. 반대로 눈을 뜬 정의의 여신상을 보고는 야, 사람 봐가면서 판결하려고 안대를 벗었구나. 사람에 따라 저 저울이 기우는구나. 자주 섞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 법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억울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세상 살면서 원수 마귀에게 내지는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겪는 나의 고통을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피해 복수자, 아니 더 나아가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편의 맨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정리하며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누군가가, 나의 원수된 그 누군가 어떠한 것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왕 앞에서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만 다른 시편인 56편 9절에서도 이렇게 짤막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억울함을 안고 주님께 아뢰러 나갑니다. 주께서 나를 향해 변호하시며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심판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말입니다. 칼빈의 제자인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다시 몰아낸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억울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그저 서두르고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리라, 아니 저 사람 복수하리라 그러는 대신 우리의 원수된 그 무언가에 대해 친히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